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청년과 불교, 그리고 삶의 길을 찾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선택지가 많을수록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성공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래된 가르침이 과연 현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교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다루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그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느끼는 불안, 외로움, 방향 상실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기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혼란과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붓다 역시 29세의 젊은 나이에 궁전을 떠나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근본적인 물음을 찾아 나섰습니다. 붓다가 출가를 결심한 계기는 사문유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수행자를 보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누구나 마주하는 실존적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청년기에 가장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현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낍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성공과 성취를 요구하지만 정작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의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시대이지만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것이 현대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셋째, 자아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 사회적 기준들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넷째, 불안과 우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의 압박, 비교의식 등이 정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불교는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 4가지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즉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 고통의 원인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가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청년들의 고통 역시 여기서 비롯됩니다. 더 나은 학벌,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인정을 원합니다. 이런 욕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집착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 고통의 소멸입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 고통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청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청년기에는 많은 편견과 왜곡된 신념을 갖기 쉽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와 같은 부정적 신념들입니다. 정견은 이런 왜곡된 생각을 알아차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건설적이고 자비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이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자아를 형성합니다. 거짓말, 험담,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언은 더욱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내뱉는 말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마음도 오염시킵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사음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동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해로운 행동은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단지 연봉이나 지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선한 것을 일으키고 기르며 악한 것을 버리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입니다. 게으름도 문제지만 집착적인 노력도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기 쉽습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입니다. 산만한 마음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집중력을 기르면 일상의 모든 활동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삶의 길을 찾는 데 불교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합니다. 사회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높은 연봉. 하지만 이런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불교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가르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불교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일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입니다. 정명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장기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둘째, 그 일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불교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지혜와 자비를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진로입니다. 셋째, 그 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일은 결국 공허함을 남깁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 일을 할 때 몰입과 기쁨을 경험하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상태입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불교는 또 다른 지혜를 줍니다.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청년기에 선택한 진로가 평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둘째, 관계의 문제입니다. 불교는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법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연결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자비 수행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 수행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의 명상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하고 자신에게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존재로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 수행을 통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합니다. 타인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는 또한 집착 없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고 상대방에게 의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고 동시에 자신의 온전함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연애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별의 고통, 질투, 배신감 등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고 상대방이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불교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셋째, 자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답은 일반적인 답과 다릅니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고정되고 독립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니 그럼 나는 누구인가? 무아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나라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특정한 정체성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술가야. 이런 정체성은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족쇄가 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를 제한적인 정체성에서 해방시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조건들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청년기는 정체성을 실험하고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해갑니다. 불교는 이 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정체성에도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불교는 진정한 자아는 본성, 즉 불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 지위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깨달음의 가능성이 나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신감과 평화를 얻습니다. 넷째, 불안과 우울의 문제입니다. 현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은 위기 상황입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압박, 불확실한 미래, 비교의식 등이 원인입니다. 불교의 명상과 마음챙김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유 방법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명상이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불안과 우울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챙김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또한 마음챙김은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당합니다. 나는 쓸모없어.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통해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불교는 또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힘든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어려운 감정과 더 지혜롭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렇다고 감정에 빠져들지도 않으며 단지 관찰합니다. 지금 불안이 있구나, 지금 슬픔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다섯째, 의미와 목적의 문제입니다. 청년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왜 사는가입니다. 물질적 성공이 삶의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청년들이 직감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불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깨달음과 자비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살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위해 수행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이상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하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섯째, 실패와 좌절을 다루는 법입니다. 청년기에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입시 실패, 취업 실패, 연애 실패 등입니다. 이런 실패들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는 실패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모든 경험은 깨달음으로 가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을 오히려 복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수행자들이 큰 좌절을 계기로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고통이 영적 성장의 촉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불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실패로 인한 감정을 충분히 느낍니다. 슬픔, 분노, 좌절감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패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넷째,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이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자비심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만 특별히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다시 일어섭니다. 무상의 진리를 기억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행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속에 들어가 명상하거나 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밥 먹고 걷고 일하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행선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발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천천히 걷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모든 활동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물의 감촉, 그릇의 촉감을 느낍니다. 공부하면서 텍스트를 읽는 감각, 이해하는 순간의 느낌에 깨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마음 챙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소셜미디어를 볼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합니다. 무심코 폰을 집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알아차림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여덟째, 공동체와 수행입니다. 불교의 3보는 부처법 승가입니다. 승가는 수행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함께 수행할 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청년들에게 공동체는 특히 중요합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절 공동체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불교 모임들이 있습니다. 청년 불자 모임, 명상 그룹, 불교 스터디 모임 등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참여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움을 얻습니다.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의 통찰을 통해 발견합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집단 사고나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입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검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칼라마 경에서 붓다는 말합니다. 전통이나 소문, 경전, 논리, 추론, 스승의 권위만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경험하고 검증하여 선한 것이라면 받아들이라고. 진정한 불교 공동체는 자유로운 탐구를 장려하고 각자의 경험을 존중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곳입니다. 아홉째,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청년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어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킵니다. 자비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기,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동물에게 친절하기 등입니다.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숙자 급식소에서 일하거나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상대화되고 더 큰 관점을 갖게 됩니다. 보시라는 수행법도 있습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시간, 재능, 미소도 보시입니다. 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보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자만심이나 우월감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번째, 지혜의 개발입니다. 불교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청년기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탐구합니다. 불교는 이런 지적 탐구를 장려하지만 동시에 개념적 지식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옵니다. 무상, 공부와의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이런 직접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특히 이를 위한 수행법입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경전 공부와 교리 학습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수행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불교 경전들이 있습니다. 법구경은 짧고 명료한 개송들로 이루어져 있어 읽기 쉽습니다. 금강경은 공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우주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의 성불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으로 쌓지 말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전체를 대충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11번째, 계율과 윤리입니다. 불교의 계율은 억압적인 규칙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지침입니다. 옥에는 제가 불자들이 지키는 5가지 계율입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채식을 실천하거나 벌레를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불투도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청렴함입니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타인의 시간, 신뢰, 아이디어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불싸움은 성적 비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타인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망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함입니다. 하지만 진실하다는 것이 무례하게 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오의 원칙에 따라 진실하면서도 이롭고 적절한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부름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넓게 해석하면 의식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 약물, 심지어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 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율들이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해보면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율을 지킬 때 양심의 가책이 없고 마음이 맑아지며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계율은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어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12번째, 환경과 생태입니다. 현대 청년들은 기후, 위기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의 상당 부분이 환경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불교는 생태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생태학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생명의 상호의 존성입니다. 나무, 강, 동물, 공기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소욕지족입니다. 끊임없는 소비와 성장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대안입니다. 셋째, 자비의 확장입니다. 자비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포함합니다. 넷째, 중도입니다. 극단적 금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삶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하거나 육식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활용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 불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제창한 것으로 명상과 사회 참여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자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13번째, 죽음과 무상입니다. 죽음은 청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죽음을 직시할 것을 가르칩니다.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을 더 깊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출가를 결심한 계기 중 하나가 죽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마라나사티,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것은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명상할 때 여러 통찰이 옵니다. 첫째, 삶의 소중함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매 순간이 귀해집니다. 둘째, 우선순위의 명확화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착의 해소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넷째, 현재에 대한 집중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됩니다. 무상의 명상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묵상합니다. 청춘도 건강도 관계도 성공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적으로 보는 대신 삶의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듯이 우리 삶도 계절처럼 흘러갑니다.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4번째, 일과 수행의 통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과 영적 삶을 분리된 것으로 봅니다. 평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하고 주말에나 명상하거나 절에 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불교의 백장청규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 자체가 수행입니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과 온전히 몰입하여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일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합니다. 단순한 업무도 더 큰 목적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 챙김하며 일합니다. 멀티태스킹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온전히 집중합니다. 셋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업의 요가입니다. 넷째, 일을 통해 배웁니다. 모든 상황이 가르침입니다. 어려운 동료와의 관계도 인내와 자비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다섯째, 휴식도 수행입니다. 적절한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입니다. 15번째,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경제적 문제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학자금 대출, 높은 생활비, 불안정한 고용 등입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착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적 재정 관리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명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둘째, 소욕지족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셋째, 보시입니다. 버는 것의 일부를 나눕니다. 이것이 순환을 만들고 집착을 줄입니다. 넷째, 지혜로운 소비입니다. 충동 구매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지 생각합니다.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고려합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균형을 찾습니다. 16번째, 공부와 배움입니다. 청년기는 배움의 시기입니다. 학교를 다니든 일을 하든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불교는 배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 배움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명, 즉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배우느냐만큼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쟁과 비교에 마음으로 공부하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배우면 배움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초심을 유지하는 것, 선불교의 초심자의 마음입니다. 전문가는 가능성이 적지만 초심자에게는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초심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많이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17번째, 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수행입니다. 현대 청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기술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수행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앱, 불교 팟캐스트, 온라인 강의, 수행 공동체 등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함정도 있습니다. 중독, 산만함, 비교의식, 프라이버시 침해 등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심코 폰을 집는 대신 왜 사용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둘째, 알림을 끕니다. 끊임없는 알림은 현재 순간에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또는 주말 하루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넷째, 온라인에서도 계율을 지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며 타인을 존중합니다. 다섯째, 소셜미디어를 볼 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질투, 열등감, 분노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립니다. 18번째, 창조성과 예술입니다. 불교와 예술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선화, 서예, 다도, 화도 등 많은 예술 형식이 불교 수행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창조적 활동은 그 자체로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몰입할 때 자아가 사라지고 행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삼매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만의 창조적 표현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사진, 영상 제작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창조하는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창조적 활동을 통해 내면을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드러냅니다. 자신도 몰랐던 감정과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창조자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생각, 말,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더 의도적으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고통의 변용입니다. 청년기에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별의 아픔, 실패의 좌절, 상실의 슬픔, 배신의 분노 등입니다.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성장을 결정합니다. 불교는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입니다. 고통을 통해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가렌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주고받기 명상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자비심을 기르고 자기중심성을 줄이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자신의 고통도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고 선생으로 봅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역설입니다. 고통을 변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둘째, 고통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슬픔이다. 이것은 분노다 하고 명명합니다. 셋째, 고통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합니다. 가슴이 답답한가, 목이 메이는가. 넷째, 고통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다섯째, 고통과 함께 숨쉽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존재합니다. 여섯째, 고통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강렬했던 감정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일곱째, 고통으로부터 배움을 찾습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20번째, 마지막으로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길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확실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내 길은 이것이다. 내 정체성은 이것이다. 내 목적은 이것이다 하고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답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완벽히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불교적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붓다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조건, 성향, 카르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외로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수행 공동체, 친구, 스승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찾는 과정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웁니다.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명상과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회의 목소리, 부모의 목소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해냅니다. 둘째,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발견합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합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자유인가?
관계인가, 성장인가. 가치관이 명확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넷째,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솟는가? 이것이 단서입니다. 다섯째,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습니다. 나의 재능을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미를 만듭니다. 여섯째, 작게 시작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합니다. 일곱째, 인내심을 갖습니다. 길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덟째, 유연함을 유지합니다. 계획이 바뀔 수 있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열째, 즐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큼 여정 자체를 즐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불교가 청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희망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 자유는 가능하다. 깨달음은 현실이다. 이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쌓여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둘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허용하고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대한 변화를 꿈꾸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곱째, 여정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혼란스럽고 막막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덟째, 자신만의 속도로 가십시오.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여정은 고유합니다. 아홉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한 사람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불교는 2500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현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불교는 이런 질문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실천 방법을 제공합니다. 명상, 마음챙김, 자비수행, 계율, 지혜의 개발 등입니다. 이런 수행들은 종교적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불자가 되지 않아도 불교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십시오. 아침에 5분 명상하기, 하루에 한 번 친절하게 행동하기,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행의 길에는 고원기가 있습니다. 한동안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도약이 일어납니다. 꾸준히 계속하면 됩니다. 또한 혼자서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배우십시오. 스승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험 있는 수행자나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권위적이지 않고 학생의 자유를 존중하며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불교 수행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어느 시점에 완성되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청년기에 불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지혜로운 길잡이를 얻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합니다. 풋다는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사십시오. 누군가 답을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발견하십시오. 동시에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자신에게는 자비롭고 타인에게는 친절하십시오. 자신을 돌보되 이기적이지 않고 타인을 돕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균형을 찾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흘러가십시오. 하지만 무기력하게 떠다니지는 마십시오. 방향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지혜롭게 노력하십시오. 자신의 불성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십시오. 명상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이 평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붓다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은 멀지만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교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에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교여정TV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깨달음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